오늘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 알지 못하면 나만 손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끔씩 그 마트에 가보면 전단지 들고서 막 이렇게 그 시장 보는 아줌마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 전단지 보면서 좀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저는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난 뒤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감염돼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0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누가 알려주었으니까 그 정보를 몰랐다면 난 못하죠. 그전에는 50만 원 탄 사람도 있고, 최고참기를 막 100만 원도 산 사람도 있고, 막 뭘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건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답답해. 무엇을 알아야? 첫째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한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소매를 내밀면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죠. 숙이 궁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누가 지나갑니까? 그러자 옆에 나는 사람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신답니다. 아, 그래요? 눈을 감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이 맹인이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러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도 서러운데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저도 저는 60년, 70년대 이렇게 살아 보면 저희 마을에도 장애인들이 좀 있었어요. 좀 허리가 꺾으면 꼽추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또 앞을 못치 못한 사람들, 말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아니 막 돌멩이로 돌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얼마나 애타고 불쌍해요. 근데 그것도 불쌍한데 아니 누구 죄 때문에 아니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한마디에 쏘아 붙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저 죄 때문에 해서 죄져서 그려 라고 그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을 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데 큰 위로를 받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라고 그래요? 누구 죄래요?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심한 충격을 받았던 그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물론 부모의 잘못으로 장애 아이로 태어난 아이도 있지요. 막 임신했을 때 막 마약을 한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러면 장애로 태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부모들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의 결과를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결정해요? 죄는 누가 판단해요? 일반적 형사에서 법원 죄는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법에 이런 게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현행범으로 붙잡혀서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형법 해당 몇 조에 의해서 징역 몇 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 죄인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자책하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죄져서 그려 죄 때문에 그러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입을 조심하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자꾸 내가 죄 때문에 이랬다 내가 잘못을 했다고 나를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운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수는 계획이 있다면 과연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어떤 주석가는 이 소경이 한 40세가 됐다고 해요.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기권 운명의 사람에게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는 이렇게 고치셨어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칩니다. 어떻게 고쳤던가 보십시다. 9장 7절에 보면 갑시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왜 씻으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 가더니 침을 탁 뱉어가지고는 땅에 있는 진흙을 막 이렇게 이기더니 이 사람 눈에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 소경은 눈이 아니에요. 눈깔이요. 이 소경의 눈은 눈이요, 눈깔이에요. 눈이죠. 아니 예수님 더럽게, 아니 왜 침을 뱉어가지고 더군다나 진흙을 기가 눈에 발려가지고 또 시체라고 그러네. 이 사람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효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침은 특별한 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막 이건 진흙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침에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침에 효력이 있지. 여러분, 모기 물리면 뭘 발라줘요? 이게 침을 발라줘요. 저도 시골에서 그 방학 때 할머니한테 가면 그런 것도 같아요. 모기 물리면, 아이고, 모기 물렸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그냥 팥밭어가지고 막 발라주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침에 효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흙의 효력이 있었을까요? 아니, 여기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근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뜻이 뭐래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준 것은,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 한 것은 그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 소경의 눈을 떼어주기 위해서.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왔어요? 밝은 눈으로 누구한테 왔겠어요? 예수님 앞에 왔지. 그렇습니다. 보냄받았다는 뜻이. 즉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으로,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한 번도 있은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질병 치유가 있었어요. 죽은 자들도 살리셨고 나병도 고쳤지만 눈 떴다는 이 얘기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이 소경 입장에서 뭐겠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겪었던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뜻을 알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까? 나는 이곳에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연예인 가운데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인기 얻으면 명예 얻죠. 돈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래요? 댓글 때문에 시달려서 많이 자살해요. 근데 그때 이 연예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을 안다면 자살하겠어요? 아니.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계획을 꼭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가끔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거예요. 백만송이 장미. 아세요? 그 노래를 좀 기억하세요? 그 노래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고 러시아 민요인데 심수봉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 안에는 그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노래를 잠깐 부르면 이런 노래입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변하는 사랑의 장미. 그리고 이제 노래가 하는데 그 뒤에 아주 좋은 가사가 있어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만났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르고 난 뒤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준 분, 그런 사람 나는 알았네. 그리고 이 심수봉 씨가 뭐라 하면 바로 그분, 자기 생명까지 던져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이신 분이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오라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이 뭐냐? 백만송이 사랑의 장면을 꼽히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내가 많이 불러요. 심수봉 씨가 이 노래 부르고 그 말이 끝나고 그래요. 이 사랑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하고 묻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물어봐요. 랍비여,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되어져서 한평생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 있다고 하지만 우연이 없고 필연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만나고 부부가 만난 것이 우연이요, 필연이요?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일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아야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 진짜 소경이 누군가,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소경은 예수님 말씀 듣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뜨고 왔습니다.
여기서 실로암까지 거리는요, 그 자리에서 약 10리길이에요. 10리길 기억하세요? 10리길이 왜 중요한가? 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아마 지팡이 짚고 눈에 지금 진흙이 있으니까 얼마나 막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이게 오른쪽 눈이 계속 지금 치료받아요. 근데 하여튼 좀 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불편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불편이 많.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생각 같아요. 내가 오늘 일찍이 살았나?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진흙을 발라가지고, 진흙 발랐으니까 눈이 막 좀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실로암에 딱 가서 씻으니까 뭔 일이 났어요? 눈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연못이 실로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연못 하나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준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여러 군데 연못이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실로암이냐? 실로암이 뭔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아,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유가 있구나. 베데스다 가지 않고 양의 문으로 가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라. 보냄을 받았다. 아, 보냄을 받았다. 네가 그리 보냄 받았다. 너 소병으로 태어났지만 너도 보냄 받았다. 너의 치유와 너의 눈이 열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아마 춤을 펑덩덩실 춤추며 돌아와서 터인데, 그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큰 논쟁이 됩니다. 시비거래가 됩니다.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거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딱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한테 걸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이 사람한테 걸었어요. 왜 예수님한테 걸었느냐? 그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했대요. 뭔 일 했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눈에 발랐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또 이 사람한테는 너도 죄인이다. 왜? 안식일 날 몇 걸음 갔어요? 10리를 갔어요. 몇 리만 가야 되는데? 5리만 가야 되는데 10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말이 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왜? 눈 뜨게 하는 것보다 뭐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도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막 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 막 물어보고 나중에는 그 부모한테 찾아가. 부모한테 여보시, 이 사람이 진짜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습니까? 라고 하자 부모들도 나 몰라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때의 이 분위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으로 가득 차가지고 법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정말로 소경이었어? 눈 떴어? 그 사람은 죄인인지 몰라요? 안식일 날 죄를 범했지 않소? 그러니까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지 죄인이 아니 나는 모른다. 나는 그 판단할 것이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뭐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소경이요, 눈 떴어요. 눈 떴다. 내가 맹인으로 했다가 지금 눈을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 가지고 얼마나 기뻐 즐거워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됐으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축하해 줘야지. 그럼 누가 진짜 맹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이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맹인인지, 아니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의 눈이 가려져서 있는 사람이 맹인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40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이 맹인이요 맹인 아니요? 바리새인도 맹인이라는 것.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맹인이? 누가 진짜 맹인이? 그러면 사람에게는 얼굴에 붙어 있는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기쁨도 볼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이 이 시간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돼. 육신의 눈이 좋아서 세상 것도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지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눈이 닫혔으니까, 아니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부모도 역시 맞아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는 모르고, 근데 예수라는 그분이 신뢰함 가서 씻으라겠더니 씻고 눈을 뜬 것은 사실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 부모들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바리새인들한테 돈 먹음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세상을 봅니까? 시력이 좋아서 세상을 볼까요? 시력이 좋아서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빛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방 안에 다 저녁에 불을 꺼버렸어요. 불을 껐어요. 불을 껐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걸어가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좋아서, 이 눈이 보는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요? 빛이 있어져야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빛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비춰지고 조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비춰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안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요. 성령의 빛이 비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자, 천천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에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도 두 번 들어갔다 나옵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의 눈은 뜯고 관원이고 공회원이고 지식은 많았지만 뭔 눈이 맥이니요? 마음의 눈이 닫혀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알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만 환히 열려 보사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지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지식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 알게 하면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뜻보다 내 평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보자는 영광을 불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기 끼우러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아버지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그 뜻을 알고 그 아버지 계획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알고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영적 묵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치유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약함과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약한 질병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종이 선포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육체의 약함과 약함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이 고치를지어다. 호흡 기능도 치료할지어다.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도 치료할지어다. 혈압과 당뇨 수치는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약함과 약함이 모든 역태의 약함과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코 기능, 호흡 기능, 비염 모든 것 하나님 하나하나 질병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치료하시고 가족들의 자녀들도 가정도 자녀들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마음을 열고 깨우쳐서 보내심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